이 시간에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로부터 3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들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이며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나온 후에 사나운 이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하는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3년 동안 에베소서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모든 선교의 사역을 마무리 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3차 모든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차비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 수많은 난관과 험난한 사역의 여정을 하지만 그가 에베소의 모든 사역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 교인들과 굿바이를 하는 거예요. 굿바이를 하면서 이제 비장한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사실 가면은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선지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당신은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다, 큰 환난을 당한다 이렇게 만류했지만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자신과 사역하던 에베소 교인들과 또 교회 장로들과 작별하면서 석별의 눈물을 흘려요. 그래서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지나간 3년 동안을 모든 역경을 뚫고 이렇게 교회를 세웠던 신앙의 동지들입니다.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영적 전쟁의 전우들이에요. 근데 헤어질 때가 다가온 거예요. 수많은 상념이 바울의 머릿속을 스치고 갑니다. 바울은 지도자들을 다 밀레도라는 항구로 부릅니다. 그리고 거기서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상황입니다. 에베소서의 사역은 한마디로 바울의 소명적 사역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한 후에 바울은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복음을 위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소명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사역도 그 소명적 사역의 일부분입니다. 그는 위험과 환난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나가면서 그는 이렇게
자기 자신의 심정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23절과 24절인데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바울의 비장한 각오가 담겨져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래서 오늘 거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펜을 가지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런 데 줄을 그었어요.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 사명이 소명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소명을 주 예수께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소명의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소명의 출발점은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결단했지만 주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우리가 소명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부르심의 과정에는 반드시 주님의 부르심과 그리고 주님의 간섭하심이 전제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의 부르심은 반드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 자신도 목회자로 소명을 받을 때 주님께서 저를 불러주시는 체험을 했어요.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불러주셔야 우리는 소명적인 결단을 할 수가 있어요. 어제도 우리 어느 집사님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목회자의 길로 불러주시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자기의 소명적인 결단에 대해서 저하고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결단 주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여러 가지 그분에게 주님께서 여러 가지 경로와 채널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뒤늦은 나이에 아이들을 데리고 신학교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당신이 마음의 결단을 했느냐? 했다는 거예요. 그게 소명을 받았느냐? 받았다는 거예요. 어린 애들을 데리고 이제 버리듯이 누가 월급도 안 줄 텐데 신학교를 가겠느냐?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건 당신이 주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주님의 소명적인 부르심에 이제는 응답하기로 결단하신 거예요. 이게 소명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명을 우리는 콜링이다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명은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방향을 결정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명은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까지 우리로 달리게 하는 힘을 공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 오스키니스라는 분은 그에 져서 소명에서 소명을 이렇게 역동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소명의 특성과 목적은 가장 귀가 멀고 둔감한 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그 마음과 영혼을 전율케 한다. 그리고 나의 소명은 내 삶의 나침반이 될 것이며 밤에 꾸는 꿈이 아니라 한낮에도 꾸는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바울은 소명을 따라서 낮에도 꿈을 꿨어요. 아마 그 집사님도 소명을 받고 낮에도 꿈을 꾸는 그러한 소명적인 여정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 꿈을 위해서 복음을 들고 사도 바울은 제3차 3번의 그 선교여행을 통해서 때때로 환난을 당하고 때때로 핍박을 당하고 굶주림 속에서 폭풍우 속에서 그는 복음을 전했어요. 그는 오로지 주님께서 부르신 소명, 복음을 전하기 위한 소명 때문에 위험과 환난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습니다. 소명을 품은 자는 기꺼이 희생합니다. 바울은 오늘 3가지로 그가 하나님의 사역을 섬겼음을, 예배소 교회를 섬겼음을 우리에게 환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귀한 말씀입니다.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거기에 3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첫째로는 겸손, 모든 겸손이라는 단어에 여러분들이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겸손.
두 번째는 눈물, tears. 세 번째는 시험을 참았다. 시험. 그래서 겸손이라는 것은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낮은 데 처하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마땅히 자기가 누려야 할 어떤 영광이나 권리를 양보하는 것을 얘기해요. 포기하는 것을 얘기해요. 겸손은 비굴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내려놓는 것을 얘기해요. 기득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대학자예요. 바울은 명문가정이에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유대인 사회에서 지도자로, 대학자로 출세 가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그 모든 외적인 기득권을 내려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겸손.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마땅히 누려야 할 어떤 것들을 내려놓는 것, 이게 바로 겸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눈물로 주를 섬겼다. 원어로 보면 이 눈물이라는 것은 tears라고 되어 있어요. 눈물이 복수로 쓰였어요. 이 눈물은 바울이 자신의 죄와 부족함 때문에 흘린 눈물만은 아니에요. 이 눈물은 교회 때문에 흘린 눈물이고, 성도 때문에 흘린 눈물이고, 사역 때문에 흘린 눈물이에요. 그를 비방하고 음해하는 자로부터 받았던 고통 때문에 흘린 눈물이에요. 그런데 그 눈물이 교회의 영광이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이 되고 참된 성도로 만드는 아름다운 결정체가 돼요. 오늘 본문의 유대인의 관계로 시험 가운데 주를 섬겼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온갖 유대인들이 바울을 말과 행동으로 괴롭히고 비방하고 중상모략하고 참소해요. 근데 바울이 그 모든 것을 참아내요. 소명의 길을 걸어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집사님께 당신이 정말 지금 직장에서 돈을 그렇게 많이 받는데 이제는 월급도 없고 당신이 받는 월급의 10분의 1도 못 받을 텐데 그 길을 가려느냐? 가겠대요. 희생할 준비가 돼 있어요. 소명의 길을 걸어갈 때 마음고생도 해요. 여러분, 소명이 없는 자는요 마음고생을 안 하려고 해요. 마음고생을 안 하려 해요. 자기 자존심을 버리지 않으려고 해요. 소명이 없는 자들이에요. 소명이 있는 자들은 내가 좀 마음고생을 해도 주님을 위해서 한다면 그게 뭐가 중요해? 내 알량한 자존심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우리가 소명의 길을 갈 때 시험도 찾아오고 환난도 찾아오고 고난도 찾아와요. 근데 소명이 그 모든 것을 이기는 원동력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주님께로 받은 소명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복음의 그 두 가지 기둥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어요. 21절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1절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이 바울은요 뭘 정의라면 아주 명확하게 정의해요. 바울은 그러한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오늘 복음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첫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회개가 복음의 컨텐츠래요.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복음의 컨텐츠래요. 그래서 복음은 회개와 믿음이에요. 따라서 해봅시다. 복음은 회개와 믿음이다. 복음을 정의하면 회개와 믿음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고 믿음을 얻는 거예요. 회개는 자기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이 회개라는 동전 뒤쪽에 보면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참된 회개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증진되게 되어 있어요. 참된 회개를 하는 사람은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어요. 자기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면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 내가 참된 회개를 했는가? 참된 참회를 하고 있는가?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참된 회개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발생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회개가 전제되어야 돼요. 오늘날 회개를 전제하지 않고 값싼 믿음을 추구하려는 사람이 많아요. 안락한 복음, 값싼 복음. 그런데 반드시 복음에는 죄에 대한 회개와 또한 죄에 대한 회개가 없는 복음은 이건 가짜 복음이에요. 페이크 가스펠이에요.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회개가 따라야 돼요. 참회가 따라야 돼요. 자기 반성이 따라야 돼요. 제가 이번에 책을 썼지만 저는 혁신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데, 사실 혁신이라는 단어는 무슨 거창한 새로움이 아니라 먼저 자기부터 혁신하는 거예요. 자기부터 회개하는 거예요. 나 자신부터 회개하는 거예요. 목사인 나 자신부터 회개하는 거예요. 장로인 나 자신부터 회개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회개하고 나서 혁신이 있는 거지, 내 자신이 회개하지 않으면 무슨 혁신이 있겠어요? 나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리더십의 가장 근본인 것 같아요.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는 늘 자신을 겸손히 참여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참된 혁신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이 오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가전을 22절부터 27절에 밝히고 있어요. 22절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 귀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너무나 바울의 비장한 복음에 대한 각오, 이런 것들을 우리 느낄 수 있어요.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는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성령의 매임을 봐요. Bound in Spirit. 이건 성령에서 성령이 바울을 컴펠링 했다는 거예요. 바울을 이렇게 강력한 충동으로 드라이브 했다는 거죠. 바울이 성령의 속박을 받았다는 거죠. 어떤 육체적인 사슬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서 강력한 동기부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도 바울이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였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혈박과 환난 기다리고요. 결국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됐잖아요. 그리고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그 자기의 길이 성령이 인도하시며 성령이 주도하시는 길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소명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사람은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요. 성령님이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1장에도 보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에게 환난이 기다린다 예언을 하지만 바울이요 예루살렘으로 나가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게 아까 우리 읽은 24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돌아보지 않아요. 바울의 어떤 죽으면 죽으리라는 순교적인 각오가 있기 때문에요, 바울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났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동역장들, 지역장들, 팀장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희생적으로 헌신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희생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자기 마음고생 하려고 들지 않고, 그런 자들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의 선교의 능력이 그렇게 강력하게 나타난 비결은 목숨을 돌보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25절도 바울이 너희는 다시는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정말 그렇게 됐어요.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가서 체포가 돼서 그리고 로마에 이제는 재판을 받으러 끌려나갈 때 다시는 에베소 교인들이 바울의 얼굴을 보지 못해요. 바울은 자기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장한 각오로 에베소의 장로들과 그 교우들에게 자기의 순교자적인 운명을 그들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8절부터 35절에 아주 장로들에게 중요한 권면의 말씀을 하시는데 2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오늘은
한 절 한 절 말씀들이 너무나 귀해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땅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간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주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주신 교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의 피로 세우신 교회를 너희들로 목양하게 너희들에게 리더십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살핀다는 말은 목양한다는 의미예요.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행정적인 리더십만 갖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을 목양을 해야 돼요. 목양을 해야 돼요. 내가 다스리고 섬김을 받으려고 할 때는요, 내 영성이 서서히 죽어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못 알아주고 이런 것에 신경을 쓰면은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 사람의 영성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런 인위적인 리더십으로는 교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돌보고 목양하고 교인들을 섬길 때 그때 영성이 깊어져요. 그때 교인들이 존경하지 말라고 해도 존경해요. 섬길 때 오히려 교인들이 존경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요, 거기에 내 영성의 기쁨이 나타나고요, 내 리더십이 나타나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는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흘려신 고귀한 교회예요. 우리는 이 주님의 피가 흘리신 이 고귀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회사를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슨 비영리 단체를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이 교회를 우리가 섬기고 헌신하고 돌보고 우리는 이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섬기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그 정의를, 사도 바울의 이 정의에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야 돼. 32절 말씀 너무나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오늘 나온 말씀 중에서 제일 흥미로운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3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리라. 거기에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밑줄 쳤어요. 바울은 예배소서 교회를 떠나면서 그 교회를 누구에 맡기냐 하면 그리스도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부탁한다고 얘기하지 않고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이 교회를 맡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 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마 바울이 사람을 믿고 맡겼다면 불안해했을 거예요. 떠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은혜의 말씀에 교회를 부탁해요. 여기 바울의 믿음의 정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업과 직장과 우리의 학업을 주님께 맡기고 말씀에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뭘 사람에게 맡겨요? 사람에게 맡겨서 소용이 없어요. 허당이 허당, 허탕이 허탕. 우리는 주님과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맡겨야 돼요. 여러분들의 사업의 터전에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 그리고 주님의 말씀 위에 제가 제 사업 터를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3년 동안 한결같이 예배소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것을 은혜의 말씀이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교회를 떠나면서 말씀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며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영혼에 역동적으로 역사해요. 교회라는 건요, 은혜의 말씀이 있으면 다른 것은 조금 모자라고 엉성해도요 상관없어요.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고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러면 뭐 행정적으로 조금 느슨하고 좀 엉성하고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 교회가, 그 말씀이 그 교회를 지켜줘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말씀이 그 교회를 지켜준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알기에 다 힘써야 돼요. 우리가 다 말씀 안에서 큐티하고 묵상하고 깨닫고 그러면 연합교회는 든든해요. 평안해요. 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 맡길 때 우리 연합교회가 더욱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예. 밀레도 항구에 도착해서 바울이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같이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요. 36절 3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예, 아낌없이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제는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바울을 보면서 사람들이 감동이 돼요. 그리고 바울도 울고, 그리고 거기에 모인 모든 예배소 교인도 울어요. 성령의 감동이 담긴 눈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소명이라는 크리스천 다큐멘터리 영화가 한때 아주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킨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본 분도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아주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강명관 선교사님인데 그분은 원래 외국 고등학교에 교사로 지냈어요. 그래서 월급도 많이 받고 뭐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는 분인데 어느 날 그분에게 하늘의 소명이 임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 인생이 변해요. 그래서 그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소명 때문에 자기의 모든 편안함을 벗어버리고 아마존 정글로 들어가요. 그래서 아마존 정글에 들어가서 이 세계에서 가장 작은 부족인 바나와라는 부족을 섬겨요. 100명도 안 되는 부족이에요. 그래서 그 부족 사람들은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 강에서, 아마존 강에서 물고기를 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부족이에요. 그들의 소원은, 그들의 가장 큰 소원은 멧돼지 고기를 실컷 먹는, 그게 그들의 가장 최대의 소원이에요. 근데 강성 교사님이 그런 부족을 섬기고 교육시키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요. 또 성경을 그들의 말로 번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때때로 의사가 되기도 하고, 때때로 간호사가 되기도 하고, 때때로 교사가 되기도 하고, 때때로 영양사가 되기도 하고, 때때로 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어머니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독충과 독사에 물리면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선하게 감당해요. 자기 자녀들이 한솔과 예슬이가 있었는데, 아들과 딸이 있는데, 좋은 상파울로의 그 브라질의 상파울로 대학에 보낼 수 있는 선교사 학교를 보낼 수도 있지만 현지 지역에 있는 아마존 정글의 학교에, 현지 학교에 보내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물으니까 이 애들이 자기의 대를 이어서 이 불쌍한 정글족을 위해서 선교 사역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는 나의 자녀들을 이 정글에 있는 현지 학교에 보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나와 부족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 강 선교사를 통해서 자기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고 감격했어요. 마치 예배소 장로들이 밀레도 부두에서 바울과 작별하며 바울이 나눠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울고 감격하던 그러한 감격이 이 바나와 부족에게 있었어요. 어떤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듣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요. 우리도 사실은 이 복음의 빚진 자로 이 복음을 페이백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부르심에 응답해야 돼요. 소명적인 하나님의 소원에 우리는 응답해야 돼요. 물론 그 부르심의 소명이 뭐 여러분들 보고 아프리카로 나가라, 뭐 아마존으로 나가라, 그런 부르심은 아닐런지 몰라요. 어떤 분에게는 그 소명의 자리가 캠퍼스 선교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그 소명의 자리가 여러분들의 그 사업장, 그 현장이 될 수가 있어요. 사업장에 찾아오는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소명의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그것이 자기의 직장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그 자리가 단기 선교의 현장이 될 수도 있고,
또한 교회 사역의 현장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운타운에 가서 노숙자에게 피딩 사역하는 그러한 사역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다 소명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수요일날 이렇게 성가대가 앉아서 이렇게 다 바쁜 시간에 나와서 찬양을 부리고 여러분이 소명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소명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근데 바울은 그 소명을 이루는데 투철한 사명의식이 있어요. 그건 주님께서 내게 이 일을 맡기셨다. 그리고 자기가 맡은 이 소명이 어디서 왔는가를 늘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해 그 소명을 따라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고 헌신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 아닌가. 우리가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에 우리가 응답하며 우리는 그것을요 희생과 인내로 알량한 자존심도 내려놓고 좀 마음고생도 하면 어때요? 좀 금전적으로 손해보면 어때요? 좀 시간을 바치는 게 억울한 느낌이 들어도 그 느낌을 감사함으로 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소명적인 부르심의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강명관 선교사님의 아마존 사역을 담은 소명의 동영상을 볼 거예요. 그리고 그 소명의 동영상을 보고 우리 결단의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소명에 결단합시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